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입성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기로 종려주의라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모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요 땅에 놓았고 자기 겉옷을 놨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 모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그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3일 후에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전례가 있는데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강도, 살인자, 바라바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다수의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칩니다. 점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군중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그렇게 온 거예요. 3일 후에 예수의 십자가를 박아라고 외칠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외쳤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통치를 해결해 줄 뿐으로 옛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뿐으로 경제적인 회복을 줄 뿐으로 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왕으로 모셨을 때 그런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압제하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뿐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달라진 거예요. 자기 용도의 예수님이 맞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요구하면서 믿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회복도 있고 또 억압의 그 해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왕이란 거예요. 그 왕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백성들보다 죄가 많은데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시킵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억압하려고 하는데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자기 당리당략을 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주고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까? 세상의 왕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가장 겸손한 모습이고 평화의 모습이고 구원을 베풀어준 구원자의 모습으로 모든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유일하게 다른 복음과 달리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었고 그 나귀를 타신 모습은 정말 낮아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스타가 되려고 그런 행동을 취한 거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이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고 스가랴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스가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맡았어요. 그래서 대언한 겁니다. 대신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이 5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구죠. 스가랴 9장 9절 바로 그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 기쁜 소식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아직 오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장차 내 왕이 내게 임하린다라고 말합니다. 내 왕이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왕은 메시아예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의 왕이 아니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왕이신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롭다는 게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소외된 사람을 꼭 껴안아주고 나병 걸린 사람도 손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만져주셔서 만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 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사람 대접해 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사람 대접해 주고 창녀와 세리들도 다 사람 대접해 주셔서 만나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죄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구원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하여서 예수님은 겸손하셨잖아요. 대표 기도하신 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멍에를 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겸손과 온유 자체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온유해집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겸손해져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실 때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고 또 겸손하셨고 평화를 주신 분이에요. 평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병을 고치고 구원을 주실 분이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를 칠 때 채찍에 맞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해서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 예수님이 대적하지 않으셨다. 그 사람들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대로 그 길을 가면서 평화의 왕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저기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님 그 주인이 있을 건데 풀어가지고 와랍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라고 그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제자를 보내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만물의 통치자신 예수님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만물의 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와라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게 된 겁니다. 입성하게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땅에 베어서 깔고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이후에 3일 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갈 때 누구나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찬송할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분대로 찬송하면 안 돼요.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을 찬송하고 기분이 나쁘면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고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고 내가 축복이 되고 잘 되면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기복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세상의 가치관이 생겨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나의 목적도를 다 해줘야 돼요. 나의 목적도를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자기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돌변해버렸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당연히 살인자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된 거죠. 오늘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복주의를 넘어서서 신실하게 영원히 예수님을 찬송해요.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영원히 예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때로는 예수 믿고 갈 때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병 걸리지 않을 거야.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 거야. 예수 믿으면 이거 없는 거야 라고 오해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병도 걸리고 어려운 일도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과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지겠습니까? 어떻게 더 예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아플 때 더 예수님께 나가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참수인지 몰라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위로해주고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특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술 받으러 올라가신 그 성도님도 아내 되신 분이 일평생 눈물로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 어머님이
위해서 기도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조 갔는데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교회에 꼭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올 것 같아요. 옵니다. 예수님이 보내실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서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알차진 열매 맺는 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복주의에 빠져서 내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안 받고의 그 기복에 뛰어넘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신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을 타야죠. 말을. 그런데 그 작은 나귀 새끼 타시려고 가지고 와라 했잖아. 주가 쓰시겠다. 퀴기오스 주인들은 주인이 쓰시겠다. 끌고 와라고 말하죠. 그리고 타시잖아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인생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이 사용하면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정말 그렇지 않는 사람을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부흥의 기간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제목을 하실 때 조각목이라는 그 나무가 법궤가 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각목이 스팀 나무잖아요. 별품 없는 나무예요.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는 하찮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순금을 입히는 거죠. 그 법궤가 만들어질 때 조각목은 벌품 없는 나무였어요. 하찮은 나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였어요. 하지만 달라져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조각목에 쓰임받을 때 뿌리를 깊게 내리라 그랬잖아요. 뿌리. 그 조각목은 80m에서 100m 이상 뿌리를 내린다라고 했잖아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리고 예배와 신앙생활, 가정생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에서 반드시 살아서 열매 맺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겠어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열매로 가득 넘쳐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진정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오래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인내, 오래 참아. 오래 참는 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아야 돼요. 그냥 내 육신으로 참아내잖아요. 육신에 뚝심만 생겨요. 뚝심.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막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연합회라 그랬잖아요. 연합. 예수님과 연합해야죠.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의 주인 되고 머릿돌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교회 가운데 교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와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 서로 교제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쁠 때 서로 기뻐하고 어려울 때 서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연합된 거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니까 교회에도 서로 연합되어서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연합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요. 하지만 내가 살면 예수가 죽습니다. 무덤 속에 죽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다 삽니다. 내가 좀 죽으면 다 살아나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조각모 같은 인생이지만 바로 쓰임받는, 법궤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귀하고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진 것은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서 행하는 일 가운데 잘 우리가 순종하고 잘 따라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하지만 복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갈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다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지나가면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고난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고난이 있고 완벽한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완벽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음 위에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죽어질 때 진정 예수님이 살아서 나의 연약함도 나의 상처도 나의 모든 불순종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두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